오늘은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을 가지고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까?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듣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교회라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할 때는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지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엘리야나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하더이다. 그러니까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알고 따라다니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단 1초의 지체함도 없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해요. 이 신앙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동안 교회라는 단어를 입에서 이제 발설하려고 주저했었는데 마치 천기를 누설하는 것처럼 교회라는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반석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길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있는 지옥의 문 앞에 서서 이 지옥 가는 사람들을 그곳으로 들어가지 말도록 안내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다.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이야기지요. 주님이 처음으로 언급하신 이 교회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셨고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린 그 보혈로 이제 성취하셨고 성령의 강림과 함께 교회가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폭발적인 능력과 은사를 맛보고 난 다음에 흩어져서 전도하면서 설교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성령 강림이 오순절날 임했습니다. 유대의 절기가 5가지 있는데 그 중에 큰 3가지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입니다. 유월절은 애굽 종되었던 그 상태에서 탈출한 날을 기념하는 거지요. 유월절은 우리가 죄의 종되었던 그 상황 속에서 탈출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순절은 유월절이 지나고 난 다음 약 50일이 지나고 난 다음 49일이 지나고 난 50일째 그때가 오순절이에요. 그때는 언제냐? 밀추수를 막 마치고 난 다음입니다. 그래서 77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맥추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오순절, 맥추절에는 누룩을 넣은 큰 떡 2개를 만들어서 성전에 갖다 드리는 그 축제를 시작으로 알리는 거지요. 마치 우리나라 추석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핵곡식으로 떡을 만드는데 6월절에는 누룩이 없는 떡을 만들어요. 고난과 고통을 상징하는데 오순절에는 누룩이 있는 떡을 만들어서 큰 떡을 만들어서 성전에 드리고 일주일 동안 추수감사의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날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그러면 왜 오순절을 통해서 성령을 강림했고 교회가 시작되었을까? 6월절은 죄에서 해방이라면 오순절은 이 기쁨과 축제의 기간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바로 기쁨과 축제의 장소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어쨌든 이 성도들이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숨어 있고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고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보면 이제 교회의 구성원들이 더 이상 외적인 이 세력들에 의해 피해 다니지만 않고 숨어 있었던 그 사실을 이제 깨닫고 문을 박차고 나가서 길거리와 어귀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던 이야기를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행전 3장과 4장 2장에 걸친 이야기예요. 거기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의 미문이라는 곳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그 사람을 고친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자, 이 성령 받고 먼저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외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평신도 리더들이 나가서 예수를 전합니다. 평신도 리더가 누구냐? 스데반과 빌립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이제 전파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빌립이 사마리아로 갔고 거기서 또 가사라는 동네에 내려갔다가 에디오피아에서 온 사람을 만나서 이 빌립을 통해서 아프리카 에디오피아에 복음이 전파되어집니다. 이름 없는 평신도들이 성령 받고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해요. 핍박과 박해를 피해서 흩어져 있던 성도들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이 로마 교회입니다. 지금까지 존속한 교회, 2000년이 넘도록 존속한 그 로마 교회는 이름 없는 평신도들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 이 사람이 안진뱅이를 고쳤잖아요. 그리고 안진뱅이와 여기 보면 성전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대제사장의 온 문정과 함께 논쟁을 벌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장로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소위 그때 당시 기득권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귀족들입니다. 사회적인 지도자들입니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들입니다. 모든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성경 말씀과 율법을 통해서 그들의 직업을 갖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빌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제사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마다 하나님께 속한 일을 사람을 위해서 한다. 그렇게 히브리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특별히 모세오경에 보면 레위 지파를 특별히 구별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한 그 선택과 기준을 가지고 제사장들을 선별합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백성들로부터 희생 제물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에게는 특별히 거룩한 옷을 지어 입혀서 사람들과 구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하는 일 두 번째는 백성들을 축복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의 아이러니입니다. 제사장들은 사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을 몰랐어요.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무식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몰랐어요. 왜냐하면 구조적으로 제사장들은 성경을, 율법을 몰라도 됩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은 백성들이 갖고 온 희생 제물을 가지고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불살라 드리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물을 잡는 일도, 양과 염소와 송아지를 죽이는 일도 제사장이 하지 않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를 몰고 와서 제사 드리려면 자기가 직접 제사장 앞에서 죽여요. 그리고 각을 떠요. 그리고 제사장에게 드려요. 그럼 제사장은 거기서 피와 기름과 번제 같은 경우 모든 제물을 제단에 불태워 드리는 일만 합니다. 사실 제사장들은 성경 말씀을 몰라요. 제사하는 방법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서기관과 장로들은 율법을 연구해서 성경 말씀에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일들을 제사장들이 서슴지 않고 했다면, 서기관과 장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왜 성전에서 하나님을 빌미로 살아가는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거부했을까? 그들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그 사람을 치유한 사건은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알았어요. 제자들이 너희가 죽인 예수가 이 사람을 살렸다라고 명확하게 선포하는 것을 볼 때 예수가 메시아임을 알았습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그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일하고 있는 것들도 다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의도적으로 제자들을 무시하고 죽이려고 했는데 오늘은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이 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들었을까? 아마도 그들이 갖고 있었던 권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돈 혹은 성직자라는 자존감이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율법을 이용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율법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14절과 16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 한번 14절과 16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15절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16절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그러니까 병 나은 사람, 그 사람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었고, 이 예수님의 제자가 표적을 나타낸 일을 통해서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볼 때 이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뭐라고 명령합니까? 15절에 보니까 공회에서 나가라.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후로부터는 이 사람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불러서 경고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가르치지도 못하도록 입을 꽉 틀어 막으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관리들과 장로와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한 일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다를 떠받치고 있었던 두 기득권층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본문에 나온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은 대부분이 사두개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이제 그 사독 계열의 그 후손들이에요. 솔로몬 때 아론의 네 아들 중 세 번째 아들 엘리 제사장이라는 사람 때문에 세 번째 아들인 이다말의 후손들은 네 번째 아들 이다말의 후손들은 영원히 제사장직에서 이제 쫓겨나요. 그리고 사독만 남습니다. 이 사독은 누구냐? 아론의 세 번째 아들 엘르아살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네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중 두 명은 광야에서 다른 불을 사용하다 죽었고 자식들이 없었어요. 셋째와 넷째가 있었는데 넷째 아들은 엘리라는 탐욕스러운 제사장 때문에 가문이 멸망당하고 세 번째 아들 엘르아살의 후손 사독이 이제 제사장 역할을 하는데 나중에 사독의 후손들에서 사두개인들이 됩니다. 어쨌든 이들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었는데 신약시대에 와서 이들이 돈과 권력을 독점하면서 로마 식민정부와 결탁해서 민족을 수탈하고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이스라엘의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국회의원 70명 있었는데 이 70명의 대부분은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어쨌든 정치적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고 그리고 이 제자들을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못하게 만듭니다. 그들이 하는 일들은 오직 자신들의 당파의 이득을 위해서 비열한 술수와 거짓과 매수를 총동원해서 권력을 유지하기에 급급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제자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가장 사악한 사람들은 타락한 종교인들이에요. 종교인이 타락하면 그 누구보다도 가장 살벌한 일을 서슴지 않고 저지릅니다. 오늘날 보세요. 이슬람 테러리스트들 종교인입니다. 알라 신을 빌미로 살인을 일삼고 테러를 일삼고 그리고 살상행위를 서슴지 않습니다. 그보다 조금 전에는 중세시대에는 타락한 종교인들이 자신들의 견해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을 마녀사냥이라는 제목을 뒤집어 씌우고 다 죽여버렸습니다. 마녀사냥은 중세 기독교에서 나왔어요. 이단들만 파렴치한 일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종교인들이 탐욕에 이제 휩싸이면 정말 세상에서 가장 사악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크고 물량적인 성공적인 교회가 된다면 그것이 사탄이 공격할 수 있는 빌미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사두개인들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18절부터 21절에 경고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부터 21절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본문 말씀에 보면 그들이 경고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절에서 오늘 설교 제목을 잡았어요.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까? 지금 제자들은 강요를 당하고 있습니다. 권력자들의 강요입니다. 무슨 강요입니까?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 그렇게 위협하는 거예요. 힘으로 찍어 누르는 겁니다.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말을 들어야 될까?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될까? 네가 우리 입장이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는 당신의 말을 듣기를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순종하겠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담대하게 예수를 전하겠다고 선포합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하더라도 제자들은 무서워서 꽁꽁 숨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문 밖에 나가기를 두려워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사이에 이렇게 담대하게 바뀐 것은 그들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성령 받으니까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그 어떤 외적인 위협도 굴복하지 않게 됩니다. 지금 제자들은 강요를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는 그 강요. 어쩌면 지금 우리들은 강요를 당하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강요인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말라는 강요. 대구시장도 그렇고 서울시장도 그렇고 동성애 퀴어 축제를 원천 봉쇄했어요. 물론 그들이 동성애 퀴어 축제를 진행했습니다. 불법적으로. 그런데 교회는 소수자의 인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소수자를 보호하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소수자는 나그네와 이방인과 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아와 가부와 같은 사람들을. 그런데 성경에서 동성애가 죄라고 선포하고 죄라고 지적하는 것을 요즘 법으로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김동관 집사님이 동성애 차별금지법 그것이 저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목사들이 동성애가 죄라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면 안 돼요. 고양시 국회의원, 정의당 국회의원, 시인모 국회의원에게 목사님들이 정식으로 의뢰했어요.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그래도 찬성해야 되겠냐? 그것이 통과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 말씀 가지고 동성애가 죄라고 설교하는 것 법적으로 그 접촉을 당하는데 그래서 되겠느냐?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도록 강요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강요당하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서 현실을 직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적인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개인이, 성인이 자기가 그런 행동을 하겠다고 결정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네가 잘했니 못했니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자신이 결정한 것에 대한 책임도 자신이 지면 됩니다. 그러나 사실 동성애 같은 경우 자신이 결정하고 책임은 사회에 밀어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문제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지금 강요당하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탐욕에 의해서 강요당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파렴치한 정치인의 행동과 주장을 정치적인 견해가 같다는 이유로 어떤 사람은 무조건 지지하는데 거기에 그럴 수가 있냐? 그렇지 않지 않을까라고 반대 의견을 내면 무차별하게 린치를 당하는 것, 반대하지 말라는 강요를 당하고 있는 시대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물론 정치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논쟁을 할 필요가 없겠지만 논쟁은 무익하니까 논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것, 거기에 반대 의견을 내는 것은 개인의 자유예요. 그러나 반대 의견을 낼 수 없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가 강요당하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분명히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이 잘못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협하고 경고합니다. 강요합니다. 더 이상 예수를 이야기하지 말아라. 자신들의 주장이 억지라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속한 정치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탐욕의 노예가 이미 되어버렸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돈이 가장 소중하고 권력이 가장 소중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영혼을 속여가면서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 세상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공하기만 하면, 돈만 벌기만 하면 모든 것이 용인되는 사회가 된 이 시대, 영혼에 있는 자정 기능을 이미 상실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강요당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강요당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탈출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있는다고 분별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왜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말씀에 정통한 사람들이었어요. 얼마나 말씀을 열심히 지키려고 했는지 바리새인들은 정말 장님 바리새인, 머리 찢는 바리새인,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말씀에 정통한 바리새인들이 말씀 속에서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고 메시아를 발견하지 못한 이유는 그 말씀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말씀을 적용하고 해석하기 때문에 말씀을 읽어놓고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들은 성령이 그들의 마음속에 그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서기관들은 말씀을 금과 억조로 여겼습니다.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죽였습니다. 왜요? 딱 한 가지, 성령과 무관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 날마다 말씀의 조명 아래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함 받고 말씀의 능력 아래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믿습니까? 성령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들을 지배하지 않으면 말씀을 읽어놓고 딴소리하게 돼 있어요. 성령의 그 조명 아래 있을 때 성령이 우리들에게 분별력을 주고 가르쳐 주는데, 그런데 성령과 별개의 사람들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농락합니다. 이단들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어때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식한 사람들이었는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말씀의 능력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눈으로 사람들을 판단하여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얼마나 그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관리들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과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보세요, 겁장이었고 도망자였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그들을 주장하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과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날마다 성령을 간구해야 되는 얘기예요. 성령 충만은 단
일회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오순절날 베드로와 요한 제자들이 성령의 강림을,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오늘 본문 4장, 이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고친 그 사건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 받은 그 성령의 능력 때문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에요.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건이 5가지가 나옵니다. 물론 그 다른 문장에 성령 충만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성령 충만함 받은 사건이 5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했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첫 번째 성령 충만함 사건이에요. 두 번째 성령 충만 사건은 오늘 본문입니다. 베드로가 관리와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의 문중들에게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서 있을 때 성령께서 다시 한번 성령 충만을 부어주셨어요. 사도행전 오늘 4장 8절입니다. 이번에는 방언도 찬양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 충만을 받고 그리고 담대하게 자신들을 위협하는 대제사장과 이 관리들 앞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세 번째 경우는 사도행전 4장 31절이에요. 초대교회가 기도의 결과로 또다시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성령 충만도 기도의 결과고 세 번째 성령 충만도 기도의 결과예요. 이제 막 걸음발을 떼기 시작한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자 성령 충만함이 임합니다. 네 번째 성령 충만이 임한 사건은 사울이 이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핍박하고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멀어요. 장님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울이 올 터인데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눈먼 사울을 안수하여 기도하니까 사울에게 성령 충만이 임했습니다. 성령 충만함 받은 사울은 그 즉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5번째는 또다시 사울에게 성령 충만이 임해요. 언제냐? 사도행전 13장에 이 마술사 엘루마라는 사람이 이 구브로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을 방해합니다. 마법의 힘을 빌려서 사도 바울을 대적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누가는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과 능력을 힘입고 마법사 서기 엘루마를 대적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고 영적 전쟁을 시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성경을 쭉 보니까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날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 받고 그리고 말씀에 우리를 지배하면 그러면 우리는 다른 소리 할 수가 없어요. 사울이 그때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때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또다시 영적인 전투에 임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성경은 이 에베소 5장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아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술 취하려면 술을 먹어야 되겠죠. 그죠? 술을 계속 먹어야 돼요. 술을 먹다가 끊으면 술 취한 게 아니야. 조금만 먹는다고 술 취한 게 아니야. 계속 술을 먹으면 계속 마시면 술 취한 것처럼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성령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매일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을 가득 차게 해야 합니다. 마치 배에 돛을 딱 펼쳐놓으면 바람이 불어와서 돛을 휘어가면 돛에 바람이 충만하게 있으면 그 배가 앞으로 갈 때 가는 것처럼 돛에 바람이 가득 차야 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의
충만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것은 무언가 스멀스멀 스며 들어온 것을 말합니다. 가득 채진 것을 말해요. 이 컵에 물을 가득 차면, 커피를 가득 차면 넘치잖아요. 이게 충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날마다 가득 차도록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때, 성령으로 채워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요즘 제가 우리 성도들과 같이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환경이 변하지 않고 상황이 바뀌지 않고 그냥 그대로일까?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성령 충만함 가운데 계속 있으라고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가 가득 차져 있다면 그 다음에 성령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까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들었어요. 제자들은 지금 강요를 받고 있습니다.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고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가르치지 말아라 강요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강요를 당하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무엇이 우리를 강요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강요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세상에서 주는 그런 세상적인 것들이 아닌가 생각돼요. 우리는 탐욕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최고라는 그런 가치관이 우리를 강요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탐욕이 우리 인생의 동인이라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면서 하나님 말씀보다는 돈과 권력과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미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바뀌어버렸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것이 우리를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배하면 우리는 강요당하고 있는 세상에서 성령이 우리를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은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날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고 강요당하고 있는 세상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함 받고 강요당하고 있는 세상에서 믿음으로 이기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과 충만함과 거룩한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강요당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충만과 거룩한 역사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를 찬양하고 주를 예배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